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한 저희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공예배가 회복됨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부흥의 샘플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연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의 탐욕으로 마음대로 사용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연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외면하고 나만 더 잘 살아보고자 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웃과 지역을, 나라와 전 세계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잘 회복되게 해주시며 이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다시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공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예배가 코로나 사태 전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움츠러들고 뒷걸음치는 시간이 아니라 한 단계 도약함을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여러 형태로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교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기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흥의 샘플로 사용되어지는 가자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7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오늘부터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책자를 하나씩 좀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주기적으로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우리가 좀 먹는 그러한 일이 좀 있기를 좀 바라겠고요. 이러한 큐티 책자를 구하고 싶으면 김은경 권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은 원래 큐티 책자의 순서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시대가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이 몇 가지를 준비해 놓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항상 예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시대가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의 종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자와 참 목자가 가려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제 진정한 목자는 시대가 어려울 때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고난의 근저에 무엇이 있는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왜 어려움이 왔는가? 하면서 백성의 옷을 찢고 본인의 가슴을 찢으면서 함께 통해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역사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은 항상 이러한 일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기도할 겁니다. 앞에 나가서 우리가 데모하고 정치적인 성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럴 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수많은 백성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또 더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진실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아마 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주의 종들 참 많이 있지 않아요? 자, 지금 에레미야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심리학의 일종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거든요. 이 문제는 당신 때문에 왔습니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종이 누구냐? 예레미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지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 야, 이 배신자야, 너는 왜 딴소리 하느냐? 우리는 다 지금 평화를 얘기하는데 너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몰아붙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예레미야가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저 깊은 우물 속에 빠져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그리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별명을 붙인 이유이지요.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한 부류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시대는 평안할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신의 머리 위에 와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관대적들이 얼마나 이 소리에 가슴이 찔리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에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듣기 좋겠습니까? 싫지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문제거든요.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생활을 고쳐나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한동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인기 있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태워주실 것이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가 다가오지 못할 것이고,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가면은 이 코로나 환자 옆에 가도 병이 안 올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은 인기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나 지금이나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주변에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들은 왕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대다, 괜찮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름이 다 지나도 열매가 안 일어날 겁니다.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 머리가 우물이라도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련만. 그러니까 자기의 눈이 눈물의 샘이 터져서 밤낮으로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그 성도의 실체를 파헤쳐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심령을 헤쳐 보니까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가 하는 행태를 살펴보니까 주님이 없어요. 목사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없을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두 번째, 영적인 지도자와 왕들의 타락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참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지도자가 타락하면은,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은 교회가 어렵습니다. 국가에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타락하면은 국가가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두 손 들고 머리 풀어 헤치고 재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이런 상황을 고개 숙이면서 우리가 지나야 된다. 눈물로 지나야 된다. 저는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때 밥 세 끼 먹지 말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저는 지냈으면 좋겠어요. 예? 지도자들 책임이에요. 영적 지도자들. 이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오늘의 시대에 기독교가 어떤가 5분짜리 그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조사를 쫙 한 설문조사 내용 가히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또 지난주에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미리 이야기를 다 하고 또 다 예견을 하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마는 이게 또 다시 보니까 충격적입니다. 이럴 때 뭘 잘했다고 우리가 고개 버쩍 들고 다닙니까? 하늘이 부끄러워서라도 우리 지도자들은 고개 떨구고 밥도 먹지 말고 그렇게 이 시대를 회개하면서 지내야 돼요. 말도 하지 말고요. 예? 자, 영적인 지도자와 왕들의 타락으로 이스라엘 에레미야 시대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게 엄청난 고난이 이때 오거든요. 세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국론의 분열이다. 국가가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의 시대에 맞추면은 비슷합니다. 오늘에도 기독교인들도 두 갈래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태를 지나면서 아마 우리 기독교도 두 쪽으로 나눠질 겁니다. 제가 경고하고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기억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눠졌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잘했다, 한쪽에서는 못했다, 한쪽에서는 예배를 그래도 드려야 된다, 한쪽에서는 이럴 때 축소해야 된다. 통일이 없습니다. 양쪽으로 탁 나눠져서요, 서로 지금 우리들끼리 물고 뜯으며 싸우는 이런 시대. 우리만 그렇습니까? 이 나라도 두 쪽으로 당파 싸움이 쫙 나눠져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국론의 분열. 전쟁 나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당파들이 싸우다가도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됩니다. 우리나라 DNA가 흘러오는 건 뭐냐? 수도 없이 조선 500년조 역사 속에 당파 싸움으로 나라 다 말아먹고, 그래서 이 나라 다 죽어나가고, 백성들이 저 밖에서 왜군들에게 칼에 찔려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어누이가 그냥 그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이 궁궐 안에서는 지들끼리 당파 싸움하면서 지지고 볶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 딱 끌어 잠그고 저 북한산 뒤로 넘어서 저 강화도로 도망간 이런 아주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런 지도자들.
오늘 똑같지 않습니까? 이걸 당론으로다가 전쟁 나면 싸우다가도 같이 총 들어야죠. 여러분, 이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로 뭉칠 줄 알아야죠. 이건 도대체 우리나라에 이게 흘러오는 이 DNA가 쌈박질만 하는 이런 DNA, 편만 가르는 이런 것들, 그 시대나 오늘의 우리나라나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문제는 당신이다. 문제는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인 당신이다. 나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우물 속에 던져버립니다. 너 더 이상 말하지 마라.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저도 오죽하면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옷 벗읍시다. 목사라고 하는 거 벗어버립시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너 가서 토기장이한테 가서 봐라. 토기장이한테 갔습니다. 토기장이가 이 농로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을 진흙으로 막 이겨서 이걸 빚어냅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던져서 뭉개버리고 깨트려버리는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스라엘 나라 똑같다. 오늘 우리나라도 똑같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똑같다.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때는 깨트려 버리시고 어느 때는 진흙으로 막 이겨버리시고 그리고 잘 빚어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확 뭉개버리시고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러한 고난이 오고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하나님 손 안에 진흙덩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 나라를, 인류를 빚어나가시고 있다. 제가 2년 정도 교육전사를 했던 시골 조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는 정중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토기를 만드는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집사님이 일을 하고 계셔서 자주 갔습니다. 가면은 진흙덩이로 아주 토기를, 옹기를 잘 만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깔끔하고 잘 됐는데 이분이 볼 때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확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요. 그리고 또 다시 막 이기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또 부셔버려요. 수천 도나 되는 그 열 속에서 옹기가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참 괜찮은데요. 망치로 들더니 막 깨버리는 거예요.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왜 그걸 깹니까? 이건 전도사님, 이건 가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한 대로 나온 작품이 아닙니다. 그냥 망치로 빵빵 깨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본인이 기어이 원하는 모양대로 원하는 아주 좋은 상품으로 이렇게 토기를 이렇게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냥 가차없이 깨버리고 가차없이 지득여버리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기억하십시오. 이겨진 진흙덩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는 토기장이세요. 무엇을 만들지 그것은 하나님 권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는 더 우리를 지디겨 버려서서 이 진흙을 더 뭉개는 것처럼 그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괜찮아진 것 같은데 부셔버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극상품의 품질의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아직도 너는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지금 내가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더 복된 것으로 빚어내고 있다는 그게 여기에 포인트예요, 여러분. 버려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양새를 아직 갖추지 못했지만은 아직도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교회들을, 대한민국을, 인류를 하나님 손 안에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다시 정신을 올바로 차려야 된다. 안 그러면 영원히 부셔져 버리는 인생, 이겨져 버리는 인생,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않고 져버린 인류가 될 수도 있다. 예레미야는 그거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아직도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빚어내는 토기장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채찍과 같은 말씀을 내리친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평화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이야기하고 주의 종들,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하고 또한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로 당신들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나라는 곧 망할 것입니다. 가슴 서늘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는데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직자들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영원히 깨어진 그릇, 영원히 버려진 진흙덩이가 될 터인데 이때 우리가 우리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도 당파 싸움 멈추고 이 전쟁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어서 하나님 손에서 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담아야 될 말씀, 너는 아직도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빚어낼 토기장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